택함을 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걸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더라라고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예정되었으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또 누구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즉 예배의 자리에 앉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들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가 있는데 그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8절에서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하게 되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자손들을 일컬어서 레위 지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는 자기 자신들의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없다 보니 여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내는 이 여러 가지 11조를 통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형제 중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그 무언가 우리에게도 특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레위 지파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야만이 인생을 잘못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고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않지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니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끝이다라고 해서 결혼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모두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요. 마치 창세기 39장에서는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내용과 흡사한 모습이 바로 모세가 이 지파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보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림이라고 했을 때는 빛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거든요. 이 옷을 입을 때에 앞에는 흉패를 딱 답니다. 그 흉패를 달 때 보게 되면 여기에 보석으로 쭉 치장이 되어 있으면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는 둠밈이요, 여기는 우림을 거기 보석과 같은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면 여기서 반응을 하고 받지 아니하시면 반응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밖에는 없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레위 자손을 일컬어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지요. 시편 105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과 제사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죠.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당시 레위 지파에 주어진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앞에 드리는 제사의 직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직무요 그리고 제사의 직무 이것이거든요. 만일에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겠지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왜 택하셨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하는 특권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보십시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파에서 11조를 내는 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모습인데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풍족하기를 내리는 원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즉 레위 자손을 대적하는 자들은 허리를 꺾어버리셔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자손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승리하는 것이죠. 레위 자손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레위 지파의 또 승리가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말했을 때 하일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재산 수입뿐만 아니라 힘까지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레위 자손이 힘있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힘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음을 간구하지요. 레위 지파의 특권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특권이요, 가르침과 제사의 특권이요, 승리하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에게 잘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레위 지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있고, 만일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가봇인데,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고난과 환난만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림과 둠밈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빛과 완전함,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의 그 품 안에다 딱 집어넣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남자의 몸을 흘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인하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하시면서 우림과 둠림의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레위 자손에게 가르침
섬김과 그리고 제사의 직분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의 사역,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표이기도 한 겁니다. 즉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4종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라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선택을 해서 나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레위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지파,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나실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서원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여기에 속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인 제사장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인 제사장에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는 헬라어로 폰티넥스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다리를 놓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다리를 놓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일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분명한 명령이시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주셨지요. 둠밈과 우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과 동시에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명다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선택받은 자의 그 특권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레위 자손 가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무, 어떤 경우는 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만이 선택받은 자의 그 특권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나를 낮추는 삶.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이 레위 자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9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출애굽기 32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자손도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나 어버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내까지 자녀까지 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도 전부 다가 처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어떻게 자기 부모를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단하기 위하여 또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며 그리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형제를 모르고 자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처단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레위 자손은 이곳에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없다고 한다면 혈육을 따라가겠지요. 자녀들을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 저는 우리 살아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인하여 으뜸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똑같은 것이거든요. 오늘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두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하나는 성공을 했고 하나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르비딘 장막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이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모세를 이끌어서 반석을 내려치라 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침으로 인하여 물이 솟아나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그야말로 다투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성공적으로 이 반석을 내려침으로 인하여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가데스에서도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모세가 물을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던 겁니다. 2번 내려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지요. 물론 물은 솟아났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론과 그리고 모세는 레위 자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에 하나는 성공을 했고 하나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어떤 경우는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우리가 잘못 살고 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레위 지파를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몬 지파가 모세가 축복 기도할 때에 빠졌거든요. 왜 빠졌느냐? 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세겜 추장이 이 아내를 삼고자 하려고 했을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우리는 혼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추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거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이 창을 가지고 와서 가장 아플 때에 남자들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창세기 35장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할례 받은 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음이 아프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시몬을 빼놓고 레위는 그야말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럼 왜 레위 자손에게는 이런 축복을 해 주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을 염두에 두면 쉽습니다. 그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때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와서 말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지요.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은 다 이리로 와라 하면서 12지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나오지 아니하고 유독 나온 지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쭉 나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흡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가 많음으로 인하여 칼과 창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이용을 하셔서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들에게 절을 했던 자들을 죽여라 라고 해서 3,000명가량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계속 나가지 말고 다시금 교회로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로 오면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가지고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가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62장 4절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헵시바라는 말이 있고요, 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 뿔라는 나와 결혼했다라는 의미 속에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지 이 헵시바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뿔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는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손주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손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다 버립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버립니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되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제사장 직무를 성실히 감당해내기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끊임없이 예배도 심고 기도도 심고 찬송도 심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심음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나시죠? 갈라서 6장 7절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도 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자성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성자박이에요. 어떤 그런 말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는 것이 자성자박이거든요. 우리 레위 자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누구를 향하여 축복기도를 해주고 누구를 향하여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어야지 나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받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아마 미국 여행을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참으로 잘 사는 나라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만이 아니라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620년 이 한 척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을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으로 기점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776년 그야말로 이 13개 식민지가 7월 4일 날 그야말로 독립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은 이걸로 인하여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1783년 미국의 승리로 인하여서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됨으로 인하여서 그들 나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거든요. 학교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고 그들의 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백 년 되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빨리 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요, 옆에 있는 사람의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백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비춰주고 있다는 게 사실 속에서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